3장.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롯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롯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롯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롯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롯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롯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어제 2장에서 그동안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나오미, 즉 기쁨이라는 의미의 이 나오미라고 나를 부르지 말고 나는 지금 굉장히 괴롭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어둡고 소망이 보이지 않던 이 나오미가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룻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열흘치 식량, 그 한 에바나 되는 그러한 식량을 하나 가득 자루에 짊어지고 온 그 모습을 보고 바로 그 보아스의 밭에서 주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얼굴이 바뀌죠. 얼굴에 화색이 돋고 활짝 웃으면서 이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어제 살펴봤는데, 즉 보아스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모습.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3장에서 이제 나오미와 룻이 한 가지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친정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룻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내가 죽고 나면은 의지할 곳이라고는 이방인 이 며느리 룻이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낯선 나라에서 네가 홀로 남겨지게 되면 막 멸시받으면서 그렇게 살게 될 텐데 이참에 반드시 이 룻을 결혼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그러한 보아스와 결혼시키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룻에게 말하게 됩니다. 2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러니까 네가 이제 그 곡식을 주온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는 기업을 불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우리의 친족이다. 잘만 하면 그 사람이 너와 결혼해 줄 수도 있다. 너의 남편이 되줄 수 있다. 그러면서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당시 이 베들레헴 지역은요, 이제 이 중동 지역이 그렇습니다. 밤에 바람이 잘 불어요. 낮에는 상당히 덥고 또 바람이 잘 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작을 하려면 막 껍질을 막 날려줘야 되기 때문에 바람이 잘 불어야 되죠. 그래서 밤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밤에 이제 이 타작을 하기 때문에 이 타작한 그 식량을 곡식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은 의례적으로 타작한 그날 밤에는 절대로 그 현장을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타작을 하고 바로 거기서 자는 그러한 풍습이 있는 것이죠. 또 이 타작하는 밤은 결실의 밤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날이죠. 아주 좋은 밤이에요. 그래서 타작하면서 함께 술도 먹으면서 막 즐기는 그런 분위기,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타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룻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 밤 잘 그 기회를 활용해야 된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제 목욕을 해라. 그리고 향기 나도록 기름을 바르고 또 보기 좋은 의복을 입고 즉 신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보아스를 만나러 가는데 정말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제 정말로 이 보아스가 막 흥에 겨워서 기분이 좋아지고 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좋은 기회가 딱 포착이 되면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좋은 기회가 오면 이제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 잘 눈여겨봤다가 이제 보아스가 이제 이불 덮고 잘 때 그 발치 이불을 이렇게 들치고 거기 살포시 들어가서 누우라. 굉장히 이 시어머니의 계획이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잘못하다가는 그냥 뺨을 한 대 얻어맞을 수도 있는 어디 감히 여기 이렇게 누워가지고 나를 유혹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경을 칠 수 있는 그러한 노릇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렇게 위험이 따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1절에 그런 고백을 했었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계획을 얘기할 때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순종을 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시면 정말로 이제 그대로 이렇게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 축제의 밤에 이 보아스는 아주 기분이 좋아서 또 술도 한잔하고 그렇게 이제 자고 있었고 이제 기회를 엿보고 그 보아스가 덮고 있는 발치 이불을 들고 이제 거기에 눕게 됩니다. 자, 이때 8절을 보시면 밤중에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웬 여인이 그냥 자신의 옆에 이렇게 눕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 보아스가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오늘 좀 살펴보면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 보아스가 상징하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보아스가 상징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보아스가 대처를 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한밤중에 남자가 혼자 자고 있는데 난데없이 여자가 이불을 들고 들어온 것이지요. 굉장히 난감했어요. 만약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기라도 하면요. 그러면 야, 저 보아스가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서 이 젊은 여자를 유혹하는구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룻의 이러한 무례한 행동이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버럭 화를 낼 수밖에 없겠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감히 이거 어디 이불을 들고 여기를 눕냐? 그러면서 화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는 그러한 난처한 입장도, 자신의 입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작 상대방의 입장에서 룻의 입장을 더 헤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이르되 네가 누구냐?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침착하게 조용히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아니 네가 누군데 이렇게 한밤중에 나를 이렇게 찾아왔느냐? 이때 룻이 자초지정을 얘기를 하죠.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매니이다 하니. 여종 룻이오니 또 당신의 여종을 옷자락을 펴서 덮으소서.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는요 이렇게 남자가 자신의 옷자락으로 여성을 이렇게 덮어준다, 입혀준다 이런 의미는 프로포즈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날씨가 추울 때 뭐 옆에 있는 남자가 언제든지 뭐 추운 그 여성을 위해서 입고 있던 뭐 잠바 같은 것들을 뭐 언제든지 이렇게 입혀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중동 지방에서는 이런 행동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행동입니다. 프로포즈를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리 옆에서 추위를 타는 여성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프로포즈를 할 여성이 아니면 절대로 함부로 옷을 벗어서 덮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은 프로포즈를 여성의 입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옷을 덮어주세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덮어주세요. 이거는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이는 당신이 이렇게 제가 프로포즈를 하는 이유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매니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이유는 절대로 제가 다른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동기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가문을, 이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 룻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보아스가 룻이 지금 자신의 어떤 욕심,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순전히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그 가문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밤중에 이 룻이 찾아왔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니까 마치 아버지가 딸에게 인자하게 말하는 것처럼 딸아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거야. 왜냐하면 너는 너희 시어머니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뭐 이런 건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시어머니를 인애함으로 즉 사랑함으로 그 먼 나라 모압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따라오지 않았느냐. 그것만 해도 참 대견한데 너는 지금 시어머니를 위해서 또한 너 자신을 또 희생하려고 하고 있구나. 시어머니를 향한 너의 사랑이 이전보다 더 낫다. 점점 그 사랑이 커져가고 있구나.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부끄러운 상황이지만 이 보아스가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자신의 어떤 안위와 어떤 자신의 입장, 입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도
룻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고 깊이 생각해 주면서 이렇게 룻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칭찬하고 있는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여러분 잠언 2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의인은 그래요. 항상 자신의 입장보다도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깊이 헤아려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의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의인 대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분이시죠. 누구보다도 오늘 이 보아스와 같이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오해를 하죠. 겉모습만 보고 오해를 해요. 드러난 어떤 결과만 보고 오해를 합니다. 막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애쓰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울고 있는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되어진 결과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게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해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날 때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그 여인을 대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5번이나 남편이 바뀔 정도로 정말 사연이 많은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되어진 결과만 놓고 보면 사람들은 함부로 수근수근 되겠지요. 함부로 판단하겠지요. 정죄하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먼저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셨죠. 이 여인이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 그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서러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까? 얼마나 그동안 울었을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이해하려고 하셨고, 그런 마음으로 그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실 때에 그 여인은 모든 과거의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자의 그 기쁨, 막 펄펄 뛰면서 물동이조차 다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깊은 사정을 이 보아스보다도 더 깊이 헤아려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 말 못할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한 그러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내 아내에게도 말 못할 이야기, 내 남편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내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누구도 헤아려 줄 수 없는 그러한 나만의 아픔, 고통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보아스 대신 우리 예수님께 이 새벽에 모든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다 쏟아놓으시고 그분께 여러분 정말로 다 내어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내 속을 진심으로 헤아려 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1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내 딸아, 네가 지금 나에게 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네가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왜냐하면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현숙한 여인인지, 그동안 네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그렇게 살아왔는지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그 아름다운 행실에 대하여 내가 보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라도 다 너의 요구를 들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전혀 걱정하지 마.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이 룻의 선한 행실을 알고 그 선한 행실에 대한 보상을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몰라줘도, 사람은 나의 선한 행위, 행실, 그동안의 나의 헌신, 땀 흘림, 봉사 몰라준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선한 행위들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에 상응한 상급을 반드시 준비하셨다가 가장 좋을 때에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7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시편 126편 6절에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여러분 우리 주님만 다 알고 계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행위 낱낱이 기억하고 계셨다가 때가 이르면 반드시 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루처럼 열심히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애쓰시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보상하시고 칭찬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선한 행위들 멈추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헌신의 씨앗을 뿌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좀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죠. 자신보다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선순위의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아무리 좋게 여겨서 기업을 내가 물러주고 싶어도 이 선순위의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절차를 무시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자신보다 나오미의 가문과 더 가까운 그 선순위의 사람의 의사를 내가 먼저 한번 물어보고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그거를 기업을 물어주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를 하면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러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감정만 앞서서 결코 순서를 자기 마음대로 막 무시하지 않고 자부하게 정말 질서 있게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묵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땅에 오셔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모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마음만 급해가지고 막 급하게 서둘러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일하신 분이 아니시지요. 항상 차분하게 질서 있게 모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늠하다가 여러분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 막 사람들이 그냥 흥분해가지고 다 일제히 돌을 들고 그 여인을 향하여 일제히 돌을 던질 그러한 기세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모든 사람들이 막 감정적으로 막 들고 일어날 때 홀로 차분하게 땅에 앉으셔서 이렇게 땅에 뭔가를 이렇게 글을 쓰세요. 그러면서 상황을 깊이 숙고하십니다. 그리고 급기야 나지막한 목소리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감정에 휩싸인 그 포악의 현장을 질서 있게 정리해 주시고 마침내 그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 앞에서 이 베드로가 막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막 칼을 뽑아들죠. 대항하려고 할 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을 줄 아느냐 하시면서 베드로의 충동적인 그러한 대응을 제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차분히 순종하면서 이성적 판단을 질서 있게 그렇게 따르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같은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가 무장했다라고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막 마음만 앞서서 급하게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요, 때로 원치 않게 교회의 질서를 그렇게 무시하면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을 혼란스럽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보아스 되신 예수님처럼 감정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대로 일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모든 일들은 항상 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15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보아스가 약속했어요. 기업을 물을 선수기자가 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자인 내가 반드시 너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제 룻에 겉옷을 펼치게 하고 그 위에 보리를 되로 6번이나 이렇게 풍성하게 퍼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약속하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맡기는 것처럼 반드시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겉옷에다가 보리를 6번 이렇게 퍼주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아스의 이러한 행동을 영적으로 비유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일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사람은 약속했던 것도 다 먹어치우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그런 약속을 했어 하면서 자기가 했던 약속을 스스로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시건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그 귀한 보리를 6대나 풍성하게 퍼주면서 그것을 보증금처럼 걸면서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보리 6대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귀한 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마치 보증금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 아들까지도 이처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면 그런 분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 보증이 되는 곡식을 딱 보는 순간 나오미는요 확신을 합니다. 그래 보아스가 너에게 퍼준 이 곡식을 보니 이게 보증이다. 보아스는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야. 우리 가정을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야. 저 사람은 반드시 우리에게 한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고 일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 말은 확신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한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보아스 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약속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보아스가 아낌없이 퍼준 보리를 확실한 증거로 바라보면서 보아스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보증금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주신 약속 이루시기까지 보아스처럼 쉬지 않고 일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